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의 특징과 존재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기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자신들은 그 결과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순종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4절은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 약 2,000걸음이라고 소개하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승천했음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누가는 다락방 모임에 참석한 명단을 소개합니다.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외에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도망했지만 이제는 모두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누가는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를 묘사하는 핵심적인 단어로 어떤 일에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며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한 번 실패했던 적이 있었던 자들이기에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국교회 특징 중 하나는 합심기도입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멈춤이 함께 모임과 기도의 멈춤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유다의 배반과 죽음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회당 제체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족수입니다. 부활 공동체 첫 리더를 감당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형제 가운데 일어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이 그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유다의 공석을 채울 사람을 세움으로 성경 말씀에 성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잘 보시면 제자들이 유다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후임을 정할 때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이 일을 처리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판단한 결과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최첨단의 과학으로 무장한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6절은 유다를 대체할 맏대아의 뽑음입니다.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하여 직분을 맡을 사람의 자격과 사명을 제시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인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제안을 합니다. 뽑힐 자의 사명은 11제자의 사명과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제시된 자격에 합당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맏대아입니다. 두 후보 중 한 사람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맏대아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더 유력한 요셉을 선택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무사람을 아시는 주께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뽑는 선택이 자신들의 몫으로 여기지 않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실 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뽑히고 한 사람은 뽑히지 않음으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이들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결과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 내용 중에 주목할 것은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더 유력한 후보인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기대 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 무리의 반응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 결과를 주께서 주신 결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도로 공동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마띠아가 뽑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정해주신 줄 알고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포함시킵니다. 마띠아는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사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에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 기도하여 마띠아를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므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잠들기 전에 기도로 오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